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고넬료 사도행전 10장이죠. 오늘은 10장입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다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하루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네가 지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 하는 시몬을 청하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종졸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6시더라.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에 메어 땅에 드리웠더라. 또 소리가 있음에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또 두 번째 소리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베드로가 본복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심하더니 마침 고넬료에 보낸 사람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 보고 가로되 내가 곧 너희의 찾는 사람이니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23절) 들어가 유숙하니라. 오늘 내용은 고넬료와 베드로의 얘기예요. 베드로 얘기인데 아주 중요한 것을 지금 말씀하고 이제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요. 하루하루를. 그게 모아져서 일주일이 되고 모아져서 1개월이 되고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날로 알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는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며 가까우니라. 세월을 아껴라. 소중한 것일수록 아끼잖아요. 보존시키잖아요. 근데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는 것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은 사람이 하루를 살아가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복이 있는 삶이고 어떤 삶이 가장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삶일까? 이것을 알아야죠. 왜냐하면 우리 모두에게 시간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시간 결산, 날 결산을 반드시 주님 앞에 해야 된다는 엄연한 사실 앞에 우리는 부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루를 살아가는데 참으로 복된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악을 도모하고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저는 오늘 일주일 되는 날이 여러 가지 우리에게 소중한 삶들이지만은 특별히 하나님의 나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전전에 와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쏟아 그 창조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그 자체의 시간이 얼마나 값진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치료를 받기도 하고 육체의 치료를 받기도 하고 삶의 어지러운 삶을 하나님의 평안의 질서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축복의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잘못된 삶을 수정하고 고칠 수 있는 시간이 말씀을 듣는 시간이기 때문에 소중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악의 악을 쌓는 사람들은 그 쌓은 곳에서 큰 화를 만나서 패가 망신하는 사람들도 부지기수입니다. 그런데 선의 선을 쌓고 덕을 쌓아가 복의 복을 더 받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시겠어요? 오늘 소개되는 이 고넬료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멸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주하는 사람같이 여기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이방인들인데 그 이방인 가운데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소개되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로마 정부에서 특별히 신임하는 고급 장교의 신분을 가졌다. 여러분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로마 제국에서 이 특별히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그 이스라엘 나라의 중심부인 예루살렘에 거기가 뭐예요? 정치적인 도시고 종교적인 도시인데 거기에 로마 정부에서 신임하는 장교를 파견 사령관으로 보냈다. 굉장한 사람이에요. 굉장한 사람. 정부의 신임을 받는 사람이고 그렇죠? 그 예루살렘의 치안을 담당하는 지방사령관으로 왔는데 그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섬기게 되었는지는 구체적으로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니까 고넬료가 이스라엘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섬기며 따랐다. 쉬운 얘기 아니에요. 내가 조금 말씀 중에 우리 권사님이 예배를 시작하는데 쫓아왔어요. 안 해도 돼. 제가 안 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요것만 한 게 아니고 저 2번 맞아서 물어봤어요. 그때 이 2번 맞고 요거 가리면 괜찮다고 해가지고 얼른 벗었어요. 제가 오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 거리가 몇 메다가 되잖아요. 우리 부목사님은 안 맞았으니까 쓰고 해야 돼. 나는 벗어도 괜찮다고 하는 의사들의 얘기니까 그렇게 하시고 불안해하지 마세요. 전 더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니까. 자, 그래서 고넬료가 그 하나님의 신을 섬겼다. 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기가 어렵냐고 그러면 섬겨서는 안 되는 사람이냐면 로마 정부가 국교로 정하고 있는 제우스 신이 있어요. 그리고 이 제국 정도가 되는 나라가 세계를 전쟁을 해서 다 제압을 하고 제국이 될 때는 절대적인 신이 자기를 도와서 각 나라에 섬기는 신을 다 이겨버렸다. 자기 신이 최고다. 이스라엘 나라가 졌잖아요.
이스라엘이 지금 져가지고 속국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로마 사람들은 자기 신이 최고라는 거예요. 근데 국교로 정하고 있는 그 성기교는 제우스 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긴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절대 섬길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 입증되면 파면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변에 대단히 많은 위험이 따라올 거예요. 그걸 감수한 거예요. 아멘 하세요. 이런 것을 감수하는 신앙 위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내려주시느냐, 이걸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가 왜냐하면 로마 고급 장교의 자존심이 있어요. 로마 시민의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신을 섬길 수가 없어요. 세 번째는 국가가 금하고 있는 타 종교는 따를 수가 없기 때문에. 왜? 그 순간에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되고, 버린 것만 아니고 신변에 큰 위험이 따라오기 때문에 지금까지 쌓아올린 업적과 명예와 권력과 부를 송두리째 잃어버릴 수 있는 위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을 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섬기고 있어요.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주님은 나를 위해서 죽고자 하는 자는 내가 살릴 것이고, 자신을 위해서 나를 배신하고 떠나가면 너는 거기서 죽으리라. 뭘 역사가 보여주냐 하면,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고 진짜 아껴주시고 지켜주시는 줄 아셔야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할 사람이 아닌가. 그의 믿음, 그의 드려지는 아름다운 예배의 모습, 그 바쁜 업무 가운데 시간을 쪼개놓고 하나님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드렸다. 신구약에 이렇게 하는 모든 분들이 성공적인 신앙의 길을 걸어갔다. 할렐루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이게 그냥 보통 지나갈 일이 아니고, 그뿐만이 아니야. 고넬료가 자기만 믿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환경과 여건들을 동원해서 선하고 착한 일을 도모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까지, 믿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까지 고넬료를 칭찬하는데 달에 내려놓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 겸손하기까지.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어떻게 방관할 수 있겠는가?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외면하실 수 있겠는가? 그를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즐겁지 않을까? 작은 권력 가지고 우쭐거린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온 가족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케 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데 집중력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식솔까지, 친척들까지 하나님을 믿게 했다. 할렐루야. 2절을 주목합시다. 2절을 뭐라고 그랬어요? 시작. 그가
그 스스로가 신앙의 경건함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라고 힘을 쓰고 애를 썼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을 어떻게 구제해? 많이 구제하고 또 중요한 게 뭐죠? 영적인 면에서 하나님께 따라하세요. 항상 기도하더니 늘 기도의 삶에 힘을 기울여 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영적인 삶에서 처지지 아니하라고, 부단한 노력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이 뭐라는 줄 아세요? 내 기도하는 시간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바쁜 업무 중에. 하나님 뭐라냐면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됐다. 여러분이 아버지 부를 때 주님이 깜짝 놀라서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존재가치 있는 신앙의 사람의 자리에 서서 살기를 부탁합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만 들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일거일투족을 관찰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그 죄를 멀리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말씀으로 살기를 힘쓰는 고넬료의 모습을 보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고 하나님이 주목해보는 사람, 하나님이 관심 있게 보는 사람, 자기의 직위와 환경을 이용해서 선한 일을 도모하고 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사람이 아닌가. 영적인 면에서는 참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이 아닌가. 자,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2장 37절을 볼까요? 그러면 안 나오면 딴 데 보십시다. 경건한 자기 신앙에 힘을 썼어. 전 요즘도 이런 사람 있는 걸 봐요. 제가 경찰서를 늘 그 경목이기 때문에 가서 나왔네요.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시니, 또 그 다음에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계속 비춰주세요. 아니 37절로 40절 다시 한번 비춰주세요. 37절로 22장 37절 없어요? 계명이요?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계명이,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인용하셨죠? 신명기 6장의 9절에서 6절에서 있는 말씀을 인용하셨죠?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이 고넬료가 이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맞죠? 근데요,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이 경건한 사람들 어디든지 요소요소에 있는 것을 봤는데, 제가 이 경찰서 가서 예배를
이제 들여다보면 진짜 그 점심시간이에요. 바빠요. 그 점심시간에 오는 거예요.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또 예배는 헌금을 드려요. 그럼 저는 점심시간이니까 한 30분 안에 다 설교를 끝내고 헌금까지 끝내고 축도까지 다 끝내고 거의 20분, 25분이나 20분 사이에 끝내서 빨리 식사하도록 보내거든요. 그 가운데 와서 그렇게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근데 보니까요, 그 청장도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또 다르고, 서장도 직원들도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음이 어디서 드러냐? 거기서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참 이뻐요, 진짜. 경건한 자기 신앙에 힘을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보니까 이 경찰서에 이렇게 열심히 말없이 봉사하는 그분들이 여성 경찰서장이 오셨어요. 예배 꼭꼭 참석을 하고, 그리고 그 현관에 딱 들어갈 때 벌써 11월 달 딱 되니까 벌써 추리를 스스로가 다 만들어 버렸어요. 그 보니까 그 한국 경찰 그 모범 경찰관들을 선정을 해서 승진을 시켜주고, 또 뭐 여러 가지 그 특징을 주는데, 경찰서 신호위에서 2명이 특진이 되어버렸어요. 한 경찰서에서 일에 없는 일이래. 일에 없는 일. 전국 경찰 특진에서 2사람이 선정이 됐어. 그래가지고 정복을 딱 입으면 하나 더 달고 왔더라고.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나만 기도했겠어? 가족들이 얼마나 기도했겠어? 교회에서는 얼마나 기도했겠어? 하나님이 이뻐서 특진시켜준 거야. 그 대통령 표창 받은 사람이 2사람이 또 나오고, 특진이 2명. 그 경찰서가 경사가 난 거예요, 경사가. 근데 와서 예배를 잘 드리고 협력했던 사람들 거기 가보니까 서울청으로 갔는데 요직으로 갔다가 지방청장으로 가는 사람이 3사람이나 왔거든요. 한 번은 저희가 가서 목사님 신방 가서 같이 식사도 하고 왔지만,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은 자기 경건한 신앙을 유지하려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선하고 의로운 일에 앞장서는 사람들, 언제 어느 때든지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신앙 의지가 있는 사람들, 그런 오늘 고넬료가 구제와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들으셨다. 여러분, 오늘도 아멘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알 수 없지만은 여러분 태도에서 그 모습이 저는 드러나리라고 믿습니다. 자, 구약성경 레위기 2장을 한번 볼까요? 큰 소리 읽으십시오. 시작. 이 제물, 예물, 여러분 이 헌금 드리는 것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지만 너희 기도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향기로운 제물이 뭘까요? 말만 하는 신앙이 아니고 말과 행동이 일치해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사람 얼마나 근사합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받는 사람이래. 5사람밖에 없지. 저 사람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하나님이래. 여러분, 그 정도 영적 실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리라. 때로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잖아요. 오늘도 천사를 보내시고 내일도 필요하면 천사를 보내시고 내 편에 서서 나를 도와주시는 여러분의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시록 8장 4절 볼까요? 계시록 8장 4절 시작.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여러분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천사들이 와서 시시한 그릇이 바켓스가 아니고 접시가 아니고 황금 그릇에 우리의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간다. 그러니 어찌 기도를 안 할 수가 있어? 이 기도의 비밀을, 이 기도의 능력을, 기도의 신비를 알아버렸다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는가? 기도가 천사들이 와서,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이라도 예배 전에 기도드리자고 하는 오늘도 제가 왔는데 제 마음과 귀를 열어서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수같이 음식의 양식같이 때는 능력으로 내게 다가오게 하옵소서. 그래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약자가 아닙니다. 천사를 동원할 수 있다면 약자가 아닙니다. 패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을 동원할 수 있는 사람,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사람, 동원권이 믿음과 기도의 사람 앞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고넬료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다 보시고 야 빨리 천사 보내서 빨리 가서 응답을 주어라. 하나님이 바쁘시단 말이야. 하나님이. 또 한번 볼까요? 기도와 선하고 착한 삶이 어울려졌다는 거예요. 따로따로가 아니고 함께 어울려졌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 삶 자체를. 야고보서 1장 27절 볼까요? 시작.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우리 주변에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도와주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네 잘 사는 환경을 통해서 네가 가지고 있는 좋은 여건과 그 형편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면, 내 이름으로 도울 수 있다면 하나님 잘하고 있구나. 하나님 보실 때 일골 조직을 볼 때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계획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하나하나의 삶이 하나님 보실 때 이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새끼들이 말해요. 열심히 공부하고 그걸 잘하면요 엄마가 뭐해 뒤에서 수고하고 애쓴 보람이 있어 없어? 뒤에서 야 공부 그만 좀 해. 자, 몸 망가질라. 어? 너 먹고 싶은 거 없어? 안 하고 땡땡이 쳐봐. 놈의 새끼 같은 처먹을 건 다 처먹듯이. 새끼는 새끼인데 속상하단 말이야. 근데 어떤 새끼는 그렇게 마음을 감동을 줘. 내가 너 뭐 해줄까? 엄마 못 해주고 시끄러워 이 새끼야.
그래서 너 뭐 해줄까? 뭐 해줄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이 내게 복 줄게, 복 줄게. 복 받을 일을 하고 있으니까, 복 받을 말을 하고 사니까 그 복이 그 사람을 향해서 가는 거란 말이죠. 왜 복을 달라고 구해야 돼요? 내가 구하는 것이 현실에 나타났을 때 내가 잘해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이 사건이 연결이 돼야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난단 말이죠. 그래서 이 고넬료가 기도와 선하고 착한 삶이 하나님 앞에 상달돼서 알려졌다는 거예요. 그런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놀라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환상이어서 환상.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에 감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영이 내게 오셔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선한 일하는 것도, 죄를 이기는 것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성취해가는 모든 과정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훨씬 능동적으로 여러분의 행동이 변화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도와주시면, 성령이 은혜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는데 성령이 내게 오시면 모든 죄를 이길 수 있는 그 파워의 힘이 하나님의 능력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에 민감한 사람들은 즉각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을 보게 되면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에 기도 생활이 중요한지를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제가 요거는 또 기록을 안 해줬구나.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얘기 안 하는 사이가 돼버리면, 소통이 안 되는 사이가 돼버리면 곤란한 거예요. 아멘. 대화가 단절되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소통이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져야지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뭐예요? 기도 생활 아닙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 기도 생활 아닙니까? 끊임없이. 다윗은 뭐라고 줄 아세요? 길을 걸어갈 때도 하나님, 눈이 없는 게 아니에요. 모르는 길이 아니에요. 잘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부탁했어요. 그리고 목적지에 가서 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식사하실 때도 기도하시잖아요. 맛있게 먹고 잘 소화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먹은 음식이 아주 좋은 에너지가 돼서 건강해지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옳은 일, 선한 일, 진리의 뜻을 알면서도 시간이 없다, 뭐가 없다 핑계에서 머무적거리고 미적거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12제자가 그물질 했잖아요. 그물질 현장에서 예수님이 부르니까 그물을 내던지고 예수를 쫓아가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선순위를 두고 사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아름답게 역사 속에 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녀에 상관이 없어요. 남녀에 지식 유무에 상관이 없어요. IQ에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능력과 은사를 부여해 주시고 그가 가는 길을 형통케 해주시고 간 곳마다 복을 깔아주시니까 그 인생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는가.
뜻이라면 버릴 줄도 알고 포기할 줄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곳이면 사람이 막 엄청나게 구름대같이 몰려와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안 갈 수 있는, 거기 죄가 있다면 바라보지 않는 사람, 거기 죄가 있다면 앉지 않는 사람. 그래서 복이는 사람은 시편 1편에 복이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에, 반대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로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불통하리로다. 알기는 얼마나 잘 알았니.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일이라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라면 나도 단절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지. 그래 하나님이 손잡아 주시고, 우리가 늘 믿는 하나님이 복의 근원, 생명의 근원,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정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 천성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여러분, 언제나 내 이익보다도 하나님의 이익을 먼저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내 이익보다는 교회 이익을 먼저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더해 주시는 축복이 작동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기회를 찾는 자에게, 기회를 구하는 자에게 그 기회를 제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9절로 18절까지가 기도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사도에게 환상이 열렸어. 고넬료에게도 환상이 열리고 베드로에게도 환상이 열리고, 하나님이 이제 고넬료하고 생면부지인데 고넬료하고 베드로 사도하고 지금 만나게 해주시려고. 베드로는 기도하고는 이제 환상이 내려왔어. 무슨 환상이야 봤더니 온갖 잡짐승이 보자기에 달려 내려오는데, 레위기에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한 짐승은 못 먹게 돼 있잖아요. 근데 온갖 부정하다고 한 그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에 하신 말씀의 짐승들이 바구니에 다 담겨서 쭉 내는데 이게 뭔가 하고 봤더니 하나님이 다 잡아 먹어라. 아이고, 하나님께서 부정한 것은 근처도 가지 말고 그것은 먹지 말라고 분명히 못 박아 말씀했는데 그걸 먹으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내가 깨끗하다고 했으면 깨끗한 거야, 알았지? 내가 의롭다면 의로운 거야, 알았지? 주권이 누구께서? 하나님께. 그래, 여러분 보세요. 그 율법에 가늠한 여자는 돌로 때려 죽여버려라. 그래서 악의 씨를 아주 말려버려라. 근원을 없애버려라 하는 의미거든요. 근데 붙잡혀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저 여자 저기 가늠했는데 율법에 보니까 때려 죽여야 하는데 때려 죽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보시더니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때려봐라 했더니 사람들이 다 돌아갔다고 했어요. 그 여인에게 뭐라고 했어요? 다시는 가서 그런 죄를 범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거라. 야, 그 여자가 죽음에서 살았잖아. 이 멋쟁이 하나님의 멋쟁이 하나님. 할렐루야. 이 기도, 이 고넬료에게 나타나가지고 저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그거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까 너 잡아먹어. 그러고 났더니 조금 더 성령의 감동이 뭐라냐면 밖에 너를 찾는 사람이 왔어. 두 사람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사도를 찾고 보냈으니까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서 말씀 전해주고, 따라가서 세례주고, 그렇게 해라. 비몽사몽간에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내적 체험인데 베드로가 잡아먹어라.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죠? 이방인들은 짐승마도 못하다, 부정한 짐승들이다, 더러운 것들이다, 저것들은 인간들은 아니다, 개 돼지만도 못하다. 요새 개 돼지가 대우받는 세상이니까 개 돼지 얘기도 못하겠네. 우리 사람 없지. 어떤 때는 우리 집에 있는 개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 내가. 어떤 때는 개새끼 갖다 버릴까? 요새는 대우받는 시대인데 베드로 버릇 잡아먹으니까 못 정하니까 이게 이방인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야. 사람의 벽을 넘어가시는 예수님, 이방인의 구원의 문을 여시는 예수님. 그 기도 시간에 뭐가 일어나냐? 경건한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 시간에.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기도의 특권, 기도의 축복을 여러분 활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까지 수십 년 동안 운전을 했는데 우리 나하고 같이 생긴 사람은 내가 길치인 걸 100% 알아. 우리 사람은 또 반대로 길 박사야. 길 박사를 내가 모시고 다니면 여보 어디로 가야지? 그럼 뭐 어디로 가자고 그러면 틀림없어. 나는 빙글빙글 도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처음 자동차를 주셨을 때 자동차를 달라고 기도해서 자동차를 제가 이제 받고 나서 그때부터 기도한 것이 오늘까지 출발하기 전에 어떤 바쁜 일이 있어도 시동 걸거나 시동 걸기 전에 하나님 오늘도 이 못난이가 탔습니다. 길치가 탔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늘도 인도해 주실 때 앞뒤 좌우 위 아래 내바퀴 엔진까지 지켜주시고 사고 없는 운행을 하게 주세요. 오늘날까지 접촉사고 다른 사람이 와서 뒤에 와서 톡 받은 거 한 건 외에는 한 건도 없어. 신호 위반해가지고 딱지는 띄었어도 사고는 없었던 것은 그 기도에 응답하셨던 하나님. 입술로만 주여 주여가 아닙니다. 행동하는 신앙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임하는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상관없어요. 주님께 부탁하는,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기도의 삶이 여러분 속에 진행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야, 하나님을 믿지 않고서야 어찌 이렇게 경건한 신앙이 진행될 수 있을까? 그가 보세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하모니를 이루신지 베드로가 그 사람들 따서 고넬료 가정에 갔단 말이에요. 그 로마의 속국인 그 이단으로 지목받고 있는 예수교, 그 사람이 베드로 하니까 베드로, 지금 우리가 베드로 하지 그때는 이방 뭐예요? 이단의 괴수의 졸개들이라. 그런데 이 고넬료가 베드로가 온다는 사실을 알고 나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베드로를 딱 보더니 22절 한번 볼까요? 그 태도를 봅시다. 시작. 저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유대 온 족속이 저가 천사의 지시를 받아, 그 다음에 25절에 봅시다. 이제 고넬료가 이제 벌써 24절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사모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사모해야 가치가 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치가. 은혜를 사모해야 돼. 그랬더니 친구들, 식구들과 친구들까지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25절에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엎드려 절하니. 목사님이 오셨어, 베드로 목사님이. 그런데 고넬료 로마 장교, 고급 장교, 지역 사령관이 베드로 사도 앞에 엎드려 절을 했다. 여러분, 어때요? 그 인품이 어때? 신앙 인품이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사람 됨됨이가 됐냐고요. 하나님의 종이라, 하나님의 사도라, 황제에게 절하듯이 베드로 앞에 절을 했다. 겸손해서 나쁜 거 없잖아요. 다른 사람 높여서 나쁜 거 없잖아요. 베드로가 이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나도 사람이다, 사람이야. 되게 절하지 마라. 만류해가지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30절에 한번 볼까요? 시작. 큰 소리요, 큰 소리요. 시작. 말하되 고넬료야. 자, 응답 주시는데 32절 사람을 33절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섰대. 당신이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모두 받아들일 것입니다. 이 신앙의 자세가 이런 거예요. 아멘. 다음 주부터 비대면이니까 오늘 조금 더 듣고 가세요. 예배는 법에 정한 시간이 없어. 구약에도 신약에도. 구약에는 하루 종일 했어. 뭐 조금 시간 지났는데 이러지 말아요.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왔다가 시간이 조금 더 지나니까 나갔어. 나중에 무슨 얘기야? 젠장. 왜 예배가 1시간 넘냐 젠장. 성경을 몰라도 한참 본다. 구약은 하루 종일 했다. 신약도 하루 종일하고. 알구나 또 들어 내가 그랬어. 아니, 텔레비 보는 거 연속으로 돌려가면서 밤중까지 보면서 예배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데 그거 몸 비틀고 그래?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예배 잘 드리도록 고쳐주시옵소서. 잘 듣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지. 보니까 여기 들었대. 그래서 3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듣고자 하나님 앞에 다 왔단 말이에요. 얼마나 사모했으면 이렇게 모였을까요? 34절에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에 어느 나라에든지 어느 지역에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을 다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저는 35절의 말씀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고 나서 세례를 베풀려고 하나님이 세례받게 해주시려고. 세례는 모든 죄를 사했느니라. 너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가족이 됐느니라. 이제 너와 나는 하나가 됐느니라. 이 증표를 주셨단 말이야 하나님. 그러고 나니까 보세요. 38절에 뭐랬어요? 시작. 하나님이 착한 일을 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쳐주셨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듣는 이 가운데 성령의 영이 임하실 길을 축복합니다. 간증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사흘 만에 살아나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다. 설교의 제목이 이거예요. 자, 44절에 뭐라고 했어요? 시작. 베드로가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이더라. 47절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물로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시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의를 더 요하기를 요청하니라. 말씀 듣는 모든 무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셨다. 이렇게 아멘 해가지고는 싸구려를 안 주셔. 하나님이 말씀 듣는 그 사모하는 무리 중에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셨다. 끝장난 거지. 상황 끝. 성령이 오시면 나를 진리 가운데로 끌어가실 것이니까, 진리의 말씀에서 살게 하실 거니까 이미 복을 약속받고 가는 사람 아니에요. 말씀 듣는 자세,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고 있는지. 어떤 데는 막 표현, 손도 들기도 하고 막 안 하기도 하고 막 표현이란 말이에요. 표현. 우리 옛날에 사랑하는 표현을 여자분들이, 근데 지금은 여자분들이 남자를 끌어다가 막 뽀뽀를 하더라고. 남자는 도망가도 여자가 끌어다가, 새끼 뭐 이렇게 남자가 돼가지고 거시기 차고 말이야. 이렇게 벌벌 떠냐고 쫙. 깜짝 놀랐어. 은혜 받기를 갈망하라. 46절의 모든 능력과 은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하시는 것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잊고 돌아가십시오. 치유받고 돌아가십시오. 여러분 경제나 여러분의 사람이나 모든 것이 주의 말씀을 통해 치유받고 세워지는 축복을 안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 최고의 영적인 번성기가 70년대 90년대 중반이었어요. 우리 한국 교회가 막 부흥하고 막 산골짜기마다 부흥했다만 사람이 막 인산인해를 들어서 그렇게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말씀을 그냥 막 누구입니까? 그냥 이천서 목사님 같으면 야곱이 아브라함을 낳고 세상에 손자가 할아버지를 낳았대. 순서가 그렇게 바뀌어서 막 해도 따지, 무슨 목사가 성경도 모르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야곱이 아브라함을 낳았냐 젠장. 손주가 어떻게 아버지가 되냐 젠장. 그래서 은혜 안 되는데 그냥 아멘 했어. 그냥 아멘. 그거 따졌으면 은혜 안 됐을 거예요. 목사님 설교할 때 따지지 마라. 그냥 아멘 하고 은혜 받고 가시면 돼. 제가 준비하는 굉장한 시간을 드렸으니까. 2000년부터 교회가 정지되기 시작하면서 보세요. 한국 경제가 그때 막 올라갔잖아요. 지금 여러분 다 부자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앙과 경제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간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많아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슴 뿌듯한 성도가 많아야 돼요.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라고 해도 하나님이 지혜와 용기와 담력을 주시고 필요한 때마다 은혜를 제공해 주시고 내가 잠을 잘 때도 길을 걸어갈 때도 수호의 천사를 보내서 지켜주시는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성도의 자리에 서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질관 하나님을 고백하고 초질관 예배로 사는 성도들에게 필요를 따라 손잡아 주시고 머리털 그다라 상하지 않도록 보호의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와서 예배를 드리며 주의 말씀을 듣고 갑니다. 고넬료 같은 신앙, 유사한 신앙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배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시면 흡족한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보시면 복주지 아니할 수 없는 감동받은 성도가 우리 교회 기사상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왔습니다. 병든 몸을 두고 왔으면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병 여기 와서 고쳐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고장난 경제 고쳐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고넬료 같은 온전한 신앙으로 우뚝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끄시며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일어나셔서 우리